집 딸인지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평생에 그런 치유가 지속되어지는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 아시죠?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또 개를 길러봤기 때문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 여러 마리를 봤습니다. 일단 애들이 좌우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을 못 뜨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거라고는 그냥 낑낑대면서 엄마 젖을 찾는 것 말고는 모릅니다. 그런 강아지가 범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지금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가 절대 범 무서운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 나타나도 지가 죽게 돼도 아마 모를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론으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있지요. 무지한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몰라도 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정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연예인들이 어떻게 됐냐, 특히 우리 랩런트들 BTS가 어쨌니 이런 것들 모이면 하는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대화들은 거의 사실은 몰라도 되는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진짜 알아야 되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그런 지식은 진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른 채 다른 것만 잘 알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보고 헛똑똑이라 그러죠. 세상에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메시지로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진짜 지식의 근본된 것들, 그걸 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넘쳐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각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자로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분명히 들어있고,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을 몰라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 강아지처럼 인생 살다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야만 우리에게 감각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참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것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아는 일에 그래서 힘쓰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지요, 사는 것이. 그렇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사실은 7절까지만 읽어야 되는, 감사함 넘치게 하라, 거기까지만 딱 읽으면 되는데 뒤에 8절을 더 넣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 원래 의미는 노략질입니다.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우리 인생을 노략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기꾼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노략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식에도 큰 손들이 있다고 하죠. 그 큰 손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동향들을 정세를 만들어 놓고 속칭 개미라고 하죠. 많은 이제 작은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 돈을 끌고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만들어 놓고 한 방에 이렇게 긁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예전에 한번 피해를 당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이거 소비자한테 여기다 투자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니 말만 듣고 청년 때, 학생 결혼하고인지 청년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거 했다가요, 제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얼마 안 되지만 한 번에 다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노략질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우리가 누락질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철학들, 또 헛된 속임수, 그게 뭘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수많은 책과 많은 논조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베스트셀러라고 사람들 앞에 많이들 날개짓이 팔립니다. 그럼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 안에서 행하는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나요? 거기서는 20대 때 꼭 해야 될 일, 30대 때 꼭 해야 될 일, 40대 때 꼭 해야 될 일, 뭐 이런 시리즈 책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인생의 참된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답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목록으로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는 거죠. 저에게도 버킷리스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들로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버킷리스트 써놓은 거 보통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번지 점프하기, 뭐 어디 뭐 로마에 가서 뭐 해보기, 파리에 어디 가서 뭐 해보기, 뭐 주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참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실컷 수고해서 돈 벌어놓고 그 돈을 내 것으로 참되게 써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생명을 위하여 내 후대들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일에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재산 어디 기부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내 자녀에게 넘어가거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감사함 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할까요? 사실 감사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사시나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근성이 감사가 안 돼요. 다른 사람 거 보면 좋아 보이죠. 근데 내 것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옆집 남편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내 남편은 이 모양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옆에 집 자식 보면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 왜 우리 집 자식은 이런가요? 이상하게 남의 밥이 더 커 보이고 똑같은 양인데 내 밥그릇은 작아 보이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근성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속아 살았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게 나라고 하는 함정 속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나만의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단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본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걸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더 많을까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요, 꿈이 큽니다. 나는 메이저리그, 나는 컷쇼가 될 거야, 투수. 나는 뭐 어떤 타자가 될 거야.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야. 어떤 과학자가 될 거야. 지금도 혹시 그런 꿈 꾸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그런 꿈을 얘기했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꿈 꾸십니까? 잘 못 꾸죠. 왜요? 안 되는 걸 알아요. 점점 내 생각에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점점 요거는 못 한다는 걸 알아요. 이건 상황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점점점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갇혔죠? 내 생각에 갇혔어요. 내 경험에 갇혔어요. 내 느낌에 갇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결국은 감사가 말라버려요. 어쩔 수가 없지요. 왜요? 그게 나니까. 내가 보기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보기에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말이 안 들리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예배 오셨습니까? 여러분, 서목사 쳐다보려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말 잘하나 설교 잘하나 그거 들으려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나라는 틀을 깨십시오. 나라고 하는 이 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 근성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셔야 돼요. 왜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속아서 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내 인생을 노략질 당하는 자리에 또 내어주고, 누가 혹시 그 틀을 끼워주는 약간의 철학으로 여러분 얘기해주면 거기에 혹해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대충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좋은 말 저런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들 계속 듣고 그런 즐거움 계속 찾다 보면 이제는 내가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나는 누구며, 나를 찾은 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육신 중심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쫓아가 보는데 결국 그 길이 틀린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만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몇 번만 배신당하고 나면 이제는 사람도 못 믿어요. 이제는 내 주변에 믿을 인간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목욕탕 데려갑니다. 특히 아빠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면 이제 아빠들이 탁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죠. 아기들이 느끼기에는, 애들이 느끼기에는요, 이게 너무 지금 불가능한 이 탕 속인데 아빠가 딱 들어가더니 뭐라 그럽니까?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시원하단 말 듣고 들어갔는데 놀래가지고 불에 든 개구리 마냥 팍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벌써 배신을 여러 번 당하는 겁니다. 뭐 중심으로 배신당하는 거죠? 아빠는 아빠 중심대로, 아빠 생각으로, 아빠 느낌대로 말한 것뿐인데 아이는 또 어때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대로 배신당한 거예요. 배신한 겁니까? 배신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배신당했다고 느껴요. 이런 식으로 몇 번만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실망이 옵니다. 나도 모르게 실망이 넘쳐서 이제는 절망이 돼요. 절망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망도 끊어지고 감사할 일이 없어지고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져요. 피곤해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점점 육신도 병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과학이, 의학이 발전해서 이게 수명이 점점점 길어져 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막 70, 80, 90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희 어머니 뵙고 있으면 연세가 이제 80 중반이시거든요. 정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게 빨빨 돌아가니까 그나마 감사하죠. 만약에 초등학생 1학년처럼 시간이 간다면 아마 저 연세에 사시는 게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시간을 빨리빨리 돌리셔가지고 뭐 하루가 후딱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살면서 한 번씩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날 좀 빨리 데려가시지. 아마 우리 여기 정영자 권사님, 아마 우리 뭐 여기 이명숙 장로님, 아마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아마 문득문득 드실 겁니다. 우리 여기 저기 전춘정 권사님도 계시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이젠 좀 데려가시지. 뭐 애들도 다 컸고 뭐 이제 나도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아직까지도 그냥 이렇게 두시나. 그 이유를 꼭 찾아내셔서 감사함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찾아내셔야 돼요. 혹시 병들었습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나는 소망 없습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그런 거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이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뭘로 생활했다고요?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임금 이름은 바로입니다. 애굽의 임금 이름을 전통적으로 그냥 바로라고 불러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상전하라고 불렀죠. 그하고 똑같이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노예였어요. 애굽 안에서 그렇게 지냈죠. 그거는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됩니다. 바로는 마귀를 뜻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사는데 죄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40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완전히 생각도 병들고 영적인 상태는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받는데도 사실상 제대로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왜지요? 하나님께 무지해서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자들 군대 얘기 싫어하는 이유? 군대 안 가봐서 그래요. 축구 싫어하는 이유? 축구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유월절이 뭔지 압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좋은 줄 잘 모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단과 저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통과한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유월절 통과했나요? 유월절이 뭐지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과 저주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이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날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노력했나요? 수고했나요? 내가 간구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진행해서 벌어진 구원의 역사가 그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적응이 잘 안 돼요. 뭐에 적응이 안 되죠? 내가 뭔가 좀 돈을 지불하고 했으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데 공짜로 해놓으니까, 이게 은혜로 해놓으니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상인들이 이건 미치고 파는 거다 라고 해서 나중에 사고 보니까 미치고 팔든가요? 3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노인들이 나는 빨리 죽어야 될 것인데, 빨리 죽어야 될 건데, 이런 말이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이 상인들 나는 이거 미치고 파는 거야 라고 하면서 파는 거,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 저주장에서 빼내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뭐만 하도록? 믿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백성 맞나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나요?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아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걸어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서는 새로운 환경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집어넣으시면서 주신 축복이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뭔가요? 무교절은 너희들이 먹는 모든 빵에 이스트, 그 누룩, 빵을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걸 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누룩을 어떤 의미로 표현하냐면 죄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제거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부풀게 만드는, 너희의 이 죄성을 부풀게 만들고 너희로 하여금 빠르게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을 먼저 제하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부터 해놓고 우리의 신분과 운명부터 바꿔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 누룩을 제거하도록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지난 날을 보고 맥추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자, 3년을 동행했는데 이 사람들 구원받았거든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어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문제 올 때마다 어땠습니까? 우리가 욕할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게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뭐 치킨을 못 먹는다는 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 때 3번 닭이 울어가지고 내가 나를 오늘 밤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지금 내내 치킨 이런 걸 못 먹는데요. 그게 왜 못 먹느냐? 트라우마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가 문제 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 소식 듣고도 냅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차마 이 얼굴로는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다. 여러분 초실절이 뭔지 아세요? 무교절을 통과하고 이제 죄악과 싸우고 그러면서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게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리 수확을 처음으로 한 것을 가지고요 그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 후에 맥추절이 온다고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7에 49, 그래서 77절. 오순절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맥추가 아니라 밀을 수확한 날입니다. 이게 맥추절.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날로부터 제자들이 오순절까지 며칠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50일을 함께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갑니다. 도망간 애들, 엠마오로 간 애들, 특히 베드로처럼 이미 자기 처소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서는 감람산으로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부활절에 꼭 언약 붙잡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 진짜 누리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날로부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카운트를 시작하세요. 성령 충만의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집중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드디어 한마디를 이해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룰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 누구의 일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거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대로 237 나라 세계 복음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모든 족속을 치유하고 저 서밋들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그렇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물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밖에 없습니까? 하룻강아지처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낑낑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니들이 이제 들어갈 땅이야? 니들이 정복할 땅이야? 그래서요 대표자들을 세워가지고 둘씩 내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불신앙 속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똑같죠. 여러분 왜 힘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잘 안 나옵니까? 왜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다 영접하셨죠. 영접했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체험한 날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본론을 얘기하십니다. 너를 통해 니네 가문 살려낼 거야. 너를 통해 네 자녀가 복을 받도록 만들 거야. 너를 통해 이 지역을 살려낼 거야. 심지어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리라. 되리라. 언제요? 성령 충만 받으면. 드디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듣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뭐 했지요?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올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이르매,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요, 오순절 날이 이제 드디어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작정한 그 시험표가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임해 있는 주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절기상으로 사실은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한국 역사 교회사와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금 맥추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이 맥추절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드리는 날,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얘기 드립니다. 결론의 얘기가 뭐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터져야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그 아기가 호흡이 터지도록 의사가 뭘 하죠? 예전에는 궁둥이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의학 드라마를 보니까 좀 달라요. 뭘 어떻게 하는지 뭘 푸식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 아기가 막 응애 하고 울더라고요. 아기가 안 울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그럼 못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가 진정으로 살아서 정말로 그때부터 참 호흡이 시작되는 게 언제입니까? 감사가 터질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신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은 뱃속에서 열흘간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생명이 잉태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살아있다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진정한 첫 호흡이 터지는 순간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골로새서 성도들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힘쓰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반드시 깨닫기를 원해서요.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감춰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먼저 누리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를 꼭 좀 알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그 축복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불평하도록, 감사할 것이요 100가지가 있는데도 불평할 거 하나, 부족한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거기에 눈이 꽂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이 거기 꽂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데. 여자분들이 남자가 이해가 안 되죠. 여보 저것 좀 치워줘 하고서 남자는 치우러 갑니다. 남편은. 근데 그거 치우러 가는 길에 그 길목에 너저분한 게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만 딱 치우고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근데 여자들이 한마디 하지요. 그건 안 보이디? 그건 안 보였어요? 그럼 그때서야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뭐가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남자가 그래요. 뭐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가 했더니 저희 교회 의사인 분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다 똑같대요.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알고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목사님도 그렇다는 증언을 제가 몇 번씩 듣습니다. 아마 여기 여자분들은 지금 다 웃으시는데 자기 남편이 다 그렇다고 공감을 하시는가 봅니다. 그렇겠죠. 나도 모르게 여기 눈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누가 교묘한 말로 한 번만 나를 딱 속이면요, 거기에 우리는 딱 걸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요 또 놓쳐버려요. 저는 골프를 잘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골프 칠 때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헤드업. 머리가 먼저 돌아간대요. 자기는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옆에서 코치가 보고 있으면 머리가 벌써 돌아갔대요. 그리고 또 힘 빼라고 한답니다.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못 빼는 거죠. 힘 빼면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을 빼야 돼요. 여러분, 내 능력을 빼야 됩니다. 내 실력을 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빼야 됩니다. 그걸 못 빼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주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행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좀 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얼마나 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는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요 다른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더 붙잡을 건 붙잡고, 그걸 편집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나의 구주로 받았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애굽에 있는 사람처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귀 안에 있는 사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의 배경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면 결국은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프로 선수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로 선수가 될 만큼 계속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프로가 됩니다. 그렇죠? 최지민이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작년에 2학년 때 대회 이렇게 나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에 나왔어요. 보니까 뭐 주자가 2명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강릉고등학교가 지금 이렇게 핀치에 몰린 상황에서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요, 포볼 바로 주더라고요. 왜냐면 막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지금 MVP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MVP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보니까 실력도 올해만 못해. 근데 제가 지민이 형 지웅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떨린답니다. 왜냐? 폼이 벌써 좋아졌어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프로야구팀에서 탐을 낼 만큼 폼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고 했던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저도 나름 야구에 약간 일가견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야구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요, 폼이 어떤지를 알아요. 야, 정말 폼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딱 던지는 폼이 이제는 프로야구 가도 어느 정도 먹힐 만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폼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얼마만큼 노력했을까요? 얼마만큼 수고했을까요? 얼마만큼 집중했을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핸드폰 다 빼앗깁니다. 무슨 북한입니까? 근데 핸드폰 빼앗겨요. 그리고 집에도 별로 못 와요. 완전 통제된 생활을 합니다. 그 정도 돼야 프로가 되니까요. 그 정도 돼야 정말로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늦었어요. 얼만큼 늦었습니까? 이미 불신자 근성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 있어요. 망가진 생각과 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조금 집중하세요.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나는 옷은 유월절 백성이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하세요. 여러분, 그 생각을 매일 하셔야만 조금씩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불편한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되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계속 각인 또 각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틀린 글자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자를 다시 새기려면 얼마만큼 내가 새겨야 되죠? 더 세게 새겨야 돼요. 그렇죠? 백지 위에다 새기면 희미하게 써놔도요, 금방 그 글자를 알아봐요. 그런데 이미 틀린 글자들, 다른 글자들 가득 써져 있어요. 그러니 그 위에다가 내가 새로 뭔가를 새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십시오. 그러면 평안해지십니다.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전에는 짜증나고 불평날 것들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서 보니까 짜증이 안 나요. 불평이 안 나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원수 같던 남편이 이제는 불쌍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이상하게 내 자녀들이 이제는 희망이 보이고,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이제는 내 무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를 박으며,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 이젠 내가 완전히 뿌리 박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이 오는 시간표가 그때 옵니다. 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면 이제는 누구도 나를 못 흔들어요. 여러분, 뿌리 박힌 나무를 누가 흔듭니까? 그렇죠? 뿌리가, 뭉둥이가 잘려져 있는 옮겨 심은 가로수는요, 바람 조금만 불면 자빠집니다. 그런데 이미 산에서 처음부터 뿌리가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뿌리 박아서 올라온 나무는요, 태풍이 불어도 나무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뿌리는 안 뽑혀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뿌리가 점점점 깊이 박혀지면 이제 열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굳게 서가지고 그 위에서 여러분 열매가 올라와요. 그게 뭐지요? 감사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제가 만약에요,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감사하다면 저는 사실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뒤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를 얻어야만 내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긴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들이 저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점점점 바뀌었습니다. 그 감사하는 시간들이 저를 치유하셨고, 그 감사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제 마음에 사실은 감사도 있지만 부담이 더 커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막 부려먹으실 모양인데,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사실은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정하세요. 스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1분이라도 좋으니까, 안 되거든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을 딱 맞추시라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알람이 딱 생뚱맞게 울리거든. 이게 왜 울리지? 아, 말씀 생각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하루에 5번 알람을 맞췄던 적이 있어요. 5번 알람을 맞췄다니까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나면 알람이 딱 울려요. 대학교 때. 그 알람이 갑자기 울립니다. 그럼 울리면 그때 뭐 하느냐? 아, 정식기도.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에 5번을요. 점심 먹고 나서 또 울립니다. 저녁 먹고 나서 또 울립니다. 자기 전에 또 울립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요, 이게 조금씩 살이 붙어요. 그래,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 해결자. 그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왕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이요, 조금씩 살이 붙어요. 그 고백은요, 저에게 뿌리를 내리게 했어요. 점점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문제도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진짜 내가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도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축복의 흐름이 저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산업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유월절의 축복을, 맥주절의 축복의 그런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정말로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사실상 감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유 있는 감사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터지는 그 자리에 많은 생명들이 또 살아나며 흑암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